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고,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두 분류로 가른다면 그렇게 가를 수가 있는데, 모든 율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만 골라서 한마디로 성문화시킨 것이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계명을 추려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니까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사가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다. 그렇잖아요. 38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같다는 이야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이랑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 봤을 때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서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네 이웃이 누군지 네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가 이 사람이 이제 물었습니다.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또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로 치료를 해주고 그래갖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내가 올 때에 경비가 더 들었다면 내가 그 경비를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데나리온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주막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치료를 해도 다 치료를 못한다면 내가 돌아와서 경비가 더 들을 만큼 내가 경비를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 간에 구약과 신약 이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중에서도 아주 풍성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더 이상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묻기는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은 누구인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강도를 안 만나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강도를 맞지 않았는 사람, 자기가 강도를 안 만났으니까 강도 만나지 않았는 사람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나지 않았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있으면은 내 이웃을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묻는 것이 달라져 버렸죠. 율법사가 묻는 거하고 예수님이 묻는 거하고는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어요? 사마리아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만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주먹집에 데려다 주고 약을 바르고 경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맡긴 겁니다. 주먹집에다가.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주먹집에 맡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그 주먹집으로 오시잖아요. 다른 데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그 주먹집으로 다시 와서 경비가 더 들었느냐 얼마 들었느냐 그것을 계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오시느냐?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경비는 얼마나 들었느냐? 그 경비를 계산해서 하나님은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교회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겠지요. 그때가 휴거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은 항상 이웃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구석에는 다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결국 병원까지 갔습니다. 주먹집은 병원도 주먹집이 됩니다. 교회도 주먹집이 되고. 그래서 그 주먹집에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을 도와준 사람의 기준으로 이웃이 아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를 기준으로 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도 물론 우리는 우리지만은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겠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라고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강도 만난 자를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중에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반 잘라버리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4계명부터 끝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즉 예수님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내 이웃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나 똑같잖아요. 1계명이나 2계명이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강도 만나가지고 다 퍼져갖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고 난 뒤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가 다 퍼져가고 당장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인공호흡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라도 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가 그렇게 강도 만나기가 퍼져가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랑하라고 신약 성경에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 말이 같은 말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네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바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끝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 계속 나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또 앞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깨닫구나, 자기만 깨닫구나, 이제 나 알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또 잘못된 겁니다. 네. 하나님은 나 개인적으로도 보지만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머리는 뭐냐? 온 몸을 생각하는 겁니다. 온 몸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온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다리가 아파가 찔룩거린다. 아, 이게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생각을 먼저 합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느낍니까? 머리에부터 먼저 느낍니다. 머리에서부터 먼저 압니다. 야, 이거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당장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지시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몸. 머리를 뺏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 위에 머리가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아무리 한다 해도 머리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지시가 있으면 따라갑니다. 우리 이 개인은 예를 들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고 뭐고 잘라가지고 놔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라가 놔둬버리면 그 조금 있으면 썩어보죠. 그건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손의 역할 전혀 못합니다. 팔을 잘라내버려도. 손의 역할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려 나가 있는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왜? 교회에 있다는 말은 머리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이 몸이 머리가 하는 그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은 사랑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 좋다. 진짜 이쁘게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3장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이 개개인도 구원받았을 때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큰 교회 무리, 그 큰 교회에 예수님이 지체로 되어 있는 그 지체를 본다는 겁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 하는 이 하늘나라에서 이 영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 한마디로 한 영생이다. 그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영생이 있지만 그 영생보다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그 영생이 진정한 영생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만 봐도 우리는 그냥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손만 우리를 갖다 대도 우리는 벌써 가지고 볼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몸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이 정열적이라면 그 정열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변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변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보통 사람과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로 갔었잖아요. 가시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체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세 개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밑에 예수님이 머리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삼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홀로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번번이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살 문 애한테 아빠가 면도를 하니까 면도칼 주면서 이거 네 장난감 해라 하면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시기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도록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신인데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 신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신에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여기 아덴을 가는 말 아테네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당시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가 봐요, 유럽 쪽에.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무슨 신 하는 뭐 제우스 신이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싶은 그 신들을 계속 섬겼는데, 계속 섬기다가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리느냐? 왜 나한테 제물을 안 바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한 그 신한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신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끝내 결국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재단 자체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판을 새겼던 겁니다. 그 판을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어떤 신이 와가지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절을 안 했느냐 그하면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난 몰랐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신한테 내가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그 제사 성전에다가 그렇게 새겨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이거 뭐 참 황당하다 이거. 그렇게 신을 갖다 열심히 하고도 이제는 또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놔놓고 제사를 지내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이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24절에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너희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신이라고 또 다른 데서 엉뚱하게 끌고 와서 신이라고 섬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